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은 오늘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천국의 열쇠 이렇게 달아볼까 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죽으느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 저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굽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이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장부터 12절 그 사이 안에 그 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그리고 사울과 따랐던 백성들이 누굽니까? 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과 그의 신복들입니다. 사울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명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그렇게 견디어냈습니까? 여러 차례 다윗은 사울에게 나는 사울 왕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 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쫓아다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들은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촛밀처럼 녹았다. 두려웠다. 그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낸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다 사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도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그런 원수의 죽음에 누구보다 슬프게 울며 금식했던 이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의 표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은 다윗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그의 죽음을 알리면 다윗이 기뻐해서 상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일반인들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걸 기뻐하며 당연히 여깁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도 그렇죠. 이제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내가 창으로 사울을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찌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조용히 물병만 가지고 오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오죠. 이처럼 일반인들은 원수가 보복하고 원수가 멸망하고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마음이 착하고 선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선한 마음으로 비롯해서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의 그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용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주셨죠. 그리고 그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 우리 같으면 이를 갈았을 거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지저분한 누명을 썼죠. 우리 같으면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권되고 그만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보복하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왜 보복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형들이 두려웠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에게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분명 요셉이 용서한다.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했는데도 형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형들은 요셉처럼 요셉이 위치했으면 보복할 거야. 아버지 곡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에서처럼요. 내가 이제 보복할 거야. 형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러신 이유는 요셉의 그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역이요?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 하나님은 돌들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나무를 통해서도, 구름을 통해서도, 비를 통해서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그분은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식이 아닌 정말 진정을 다한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요셉은 기본적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임박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찬송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기계적인 말씀을 보고 기계적인 기도, 기계적인 찬송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라고 벼르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확실하게 가르십니다. 정말 확실하게 가르십니다. 양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거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1순위로 데려가실 겁니다. 단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1순위로 휴거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기망행위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더러운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두시고 산소를 다 걷어가 버리시면, 계시록에 기록된 그 환난을 이 땅에 지금 쏟아 부으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은 그분의 용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않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여전히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한마디가 지금 나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윗과 요셉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종은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윗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양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